자, 오늘은 시편 92편입니다. 1절에서 우리 15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뭔가 하면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92편은요 안식일의 찬송시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날 그 아침에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 불렀던 그 찬송시입니다. 뭐가요? 시편 92편이. 그래서 우리가 잠깐 문단 나누기를 조금 해보면은 세 가지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92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라 라고 합니다. 첫 번째 문단은 92편 1절에서 5절인데 이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안식일 이 예배는 안식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는 아주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질 때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에 따르는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찬송이 있어야 돼요. 찬양이 있어야 돼요. 찬양. 이 찬양을 드릴 때에 거기에 악기가 따라지면 더 좋겠죠. 모든 악기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합해져서 안식일날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려지는 이 예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문단은 시편 92편 이제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봉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봉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문단은 뭔가 하면 안식일, 이 안식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자들은 다 멸망한다라고 합니다. 다 멸망하지만도 나는 오직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로 무지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악인들,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요, 이런 사람들이, 악인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그렇게 흥황하고 잘 살아도, 육신적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평안한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지금 시는 내 눈으로 보며 내 귀로 들었다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문단은 이제 시편 92편 12절에서 마지막 15절입니다.
어리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려도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려도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 번째 문단은 뭔가 하면 영원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차후에 나중에 우리가 영원한 안식으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를 향하여서 영원한 안식, 새로 살고, 이렇게 세 문단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합니다. 주일날이다. 그러나 안식일뿐만 아니라요, 감사와 찬송을요, 우리들이 늘 해야 하는, 이것은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입니다. 그죠? 지금 밖에 봐요. 세상, 이 세상의 문화와 노래를 봐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세상, 죄악된 세상, 사단이 붙잡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의 문화와 노래를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이 밖에는요, 세상에는 사단의 전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했든지 이 땅에서 교회가 서지 못하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사단은요, 끝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전략을 짜서, 전술을 짜고 전략을 짜서 막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요, 나중에 가면은 다 그 결과가 두 눈으로 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찬송이 곧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 이 감사가 안 되면요, 찬송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찬송시는요, 전부 다 감사의 찬송입니다. 그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세는 왜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했을까요?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와 찬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는요, 정말로 진정한 해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봐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미 체험했어요. 그죠? 피제사 이 체험했단 말이에요. 유월절 기적 다 체험하고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요 알았던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죠?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이 구원에 대한 바른 답이요, 그것이 있어야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 대한 비밀, 창세기 6장 14절에요, 방주에 대한 비밀, 창세기 12장 가나안 땅에 대한 이게 비밀, 그 비밀을요, 요셉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뭐요? 요셉은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요? 집안에서의 그런 왕따도요, 다 자기 스스로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으로 가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형제들과 원수가 되어지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시대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요, 이겨낼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뭐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처들이요,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참, 이 상처 이거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참요, 응관해가지고 안 빠져나가요. 그 가슴이요, 가슴 깊이 묻어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 못할 그런 상황들, 사정들 없습니까? 많아요. 목사에게는 없겠어요? 다 있어요. 가정, 사회 다 있단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해결하지 못할 그런 수많은 일들, 정말로 이것은요, 정말로 바른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요, 기도해서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고요,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수두룩합니다. 이게요, 그대로 가버리면은, 놔둬버리면 평생 갑니다, 이거, 평생. 죽을 때까지 평생 간다니까요, 이게. 이런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아픔들이요, 정말로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이거는 정말로 뭐요, 하나님 앞에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거는. 사실적으로요, 정말로 내려놓고, 모든 것을 딱 내려놓고요, 하나님과 1대1 대면해서 뭐요,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심령 속에 뭐요, 평안함이 들어가요. 평안함. 자, 그리고요, 이 기도 응답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결론이 다 나와 있었어요. 결론이. 어떤 경우에도요, 낙심하거나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시 요셉 봐요.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언약적 꿈을 주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비전을 준 거예요, 비전. 요셉은요, 그 꿈 이야기 형제들에게, 아버지에게요, 자기 꿈 이야기를 한 건요, 요셉 비전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도 형제들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요, 아, 저 동생이, 우리 동생이, 아, 저 아들이, 내 아들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한 번쯤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요? 믿음 안에 없고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바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봐요, 바로 요셉에게 대들어버리잖아요. 이것은 뭔가 하면요, 앞으로 뭐요? 내 가정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애국 전체를 다 뭐요? 살려낼 수 있는 그 비전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이었다니. 그죠? 사실이었잖아요.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78편 70절 72절이요, 그냥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그마한 어린아이를 어떻게 아버지 양을 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다윗이요, 양 우리에 있을 때에 이미 왕으로 선택하여 해버리면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해서 거기 믿음과 실력으로 길렀다라고 해요. 믿음과 손의 공경으로 길렀다라고 해요. 누가 길렀겠어요, 그걸? 누가? 아버지 이새가?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길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왕이 될 수 있는 앞으로 준비 과정이었어요.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 바울도요, 로마를 복음해야 되겠다는 그 결론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서 봐요. 9장 15절에서 9장에서 사울이요, 회심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와서 이제 바울로 되잖아요. 바뀌잖아요. 거기서 그럼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무슨 이름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또 어디요? 임금들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서, 증거하기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누가? 바울이. 봐요. 이미 결론이 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요, 이런 결론을 다 알면은요, 살아가는 삶의 중간에 거쳐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들은 전부 다 거쳐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절대로 멈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절대로 멈추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은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거쳐가는 과정이에요. 요셉도 거쳐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돼요? 총리의 결론이 나오잖아요. 다윗도 거쳐가는 과정이었어요. 그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그죠? 바울도 거쳐가는 과정이었어요. 로마가 복음화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결론은, 저와 여러분들의 결론도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우리들의 결론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결론이 뭐예요? 어디에 두어야 돼요? 저 멀리 무슨 세계를 보고만 하는 거기에요? 우리 인생의 결론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다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펴봐요. 21장 1절 2절.
계시록 21장 1절 2절입니다. 요한 계시록 21장입니다. 자, 21장. 계시록 21장 1절 2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이 되어야 돼요. 응? 이게 안 되면요 헛방입니다. 헛방.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디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다 온데간데 없다 했어요. 바다도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집니다. 우리가 계시록 하잖아요. 해가고 있잖아요. 그죠? 없어졌어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무슨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계도가 하늘에서 내려오니 했어요. 내려오니. 어디로 내려옵니까? 어? 하늘에서 내려오면 어디예요? 맞닿는 곳이 어디라? 이 땅이잖아요. 땅. 그죠?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니 했어요. 이 땅에서 뭐요? 새 예루살렘이 건설된다. 새 하늘과 새 땅이 건설된다는 거 이게. 감동이 아닙니까? 감동이. 그러면 우리는 아니 사람이 죽으면 그뿐이지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요. 어떻게 된다 했어요? 부활한다 했잖아요. 우리가 뭐요? 아주 추상적으로 이 부활을요 좀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뭐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적이란 말이요. 얼마만큼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어떻게 부활했어요? 추상적으로 뭐 형이상학적으로 부활했어요? 아니잖아요. 뭐래요? 완전한 몸으로 부활했잖아요. 봐라. 뭐요? 도마야 봐라. 내 옆구리에 살 짚어봐라. 내가 뼈가 있는지 없는지, 살과 뼈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뭐요? 제자들이 밥 먹고 있을 때에, 생선 구워 먹고 있을 때에 뭐요? 나타나서 야 맛있냐? 나도 좀 줘라. 나도 좀 줘봐. 그게 바로 뭐요? 부활이라고 하는 거요. 사실적인 부활. 그러니 뭐요? 육체의 완전한 몸, 완전한 육신적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거예요. 영육간에 다 완전히. 이런 부활된 몸으로 우리가 뭐요? 어디에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어디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느낌이 안 옵니까? 감동이 안 와요? 우리가 이 결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예배드리고 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 참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이 요셉과 다윗과 모세와 바울과 성경의 모든 승리했던 인물들, 지금 현대의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다 뭐요? 이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결론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요 지금 살기 좋을 때에, 편안할 때에 뭐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오라고 하잖아요. 어느 누구나 다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소리를 듣기 좋을 때에, 이런 자유가 있을 때에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고 합니다. 같이 우리가 부활했어요. 완전한 몸으로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세월은요 계속 지나갑니다. 자꾸만요 이 세상이 영원할 줄 착각합니다. 아니요. 주님의 재림은 얼마 안 남았어요. 모르지만도 정말로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그날이 온단 말이요. 그래서요 이런 좋은 시기에 편안할 때에 잘 먹고 잘 살 때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참 힘들죠. 왜? 그것 때문에 노아 시대에 그랬거든요. 그죠? 그래도 모든 교회 문들이 열려져 있을 때에 지금 엄청난 전도 선교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런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다 붙잡고 늘 상상하고 상상을 해야 돼요. 상상도 해봐야 돼요.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다 상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뭐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선전하시면서요 이 힘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세의 능력을 공급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다시 올 그날까지 나에 대한 정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하면서 성전하신 겁니다. 예수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요 성령이 내주하게 되어 있어요. 함께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영원히 함께 하신다 했어요. 영원히. 그 성령께서는요 지금도 그 능력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뭘 해야 되겠어요? 이제 구원함은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되어버렸어. 남은 것 하나 있어요. 하나.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 받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찬송을 통하여서 한번 성령 충만함을 한번 받고 갑시다. 184장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성령입니다. 184장 불길 같은 성령이여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불길 같은 성령이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을 했어요.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자,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이 성령 받기를 정말로 간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요, 천군을, 천사들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의 어둠의 세력들을 무너뜨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엄청난 이 은혜를 어떻게 내 것으로 체험해야 돼요? 내 것으로 체험을 해야 돼요. 응? 다른 사람 구경하면 안 돼.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주일날요, 이 주일, 공식적인 이 주일 예배만 우리가 잘 드려도 엄청난 하나님 은혜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예배 시간에 내 몸이 자리에 없고,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이 자리에 없고, 다른 곳에 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공식적인 주일 예배는요, 반드시 내 몸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인생 전체가 어디에요? 이 예배에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함께 하심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체험을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세상 현장에서도요,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요,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간, 교회에 들어가, 우리가 교회에 올 때요, 감사함으로 와야 돼요. 찬송함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최고의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내 영이 힘을 얻고
내 정신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육체가 치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치유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왜요? 기도한다는 기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큰 두 번째로요. 찬송에도요, 실패하는 찬송이 있어요. 실패하는 찬송, 성공하는 찬송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실컷 찬양을 부르고 찬양하고 실패하면 안 돼요. 이 구약시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율법적으로요, 이 종교식으로, 특히요, 이 유대인들은요, 선민사상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 선민사상에 대한 그런 노래를 많이 만들어서 불러요. 이거는요, 뭐요? 성공할 수 없는 찬양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도. 무슨 탄식하는 그런 찬양을 만들어서 부르면 안 돼요. 오늘 보면요, 특히 현대 복음송 중에서 잘못된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잘못된 것이 있어요. 가사가 전혀 복음적이지 않고 말씀적이지 않고요, 세상 노래와 비슷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면. 그런 것은 부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성공하는 찬송은 뭐냐? 반드시 복음하고요, 복음과 구원의 비밀을 아는 찬송이에요. 다시 시편 100편 4절에요. 다윗은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찬양대를 키우며 모든 악기들을 동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비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가요, 정말로 이 찬양대 너무 중요합니다. 성가대. 정말로 이 성가대 대원들이요,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정말로 진정으로 감사하면서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한다면요, 그 현장에는요, 정말로 다윗과 같은 그런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치유의 능력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 절반을 다 썼어요. 신앙생활 속에서 수많은 작사와 작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에요, 이 다윗이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니까 뭐요? 악신이 떠나가는, 사울에게 붙어있는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게 바로 뭐요? 성공하는 찬송입니다. 왜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요, 성경 하나님 말씀에는 다윗을 뭐라고 하느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23장 1절이에요. 거기에 보면요, 다윗은 높이 세워진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맞죠? 그죠? 그러면서 그 뒤에 마지막 뒤에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에서 노래를 잘하는 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노래요? 세상을 향하는 노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는 찬양.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다윗이. 우리가요, 바울도 신약시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에베소 1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맨 앞에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을 딱 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근데 그 마음 맨 앞에 뭐라고요?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찬송하는 사람이네. 찬송하는.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이요. 복음이 확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의 사람이었다. 우리가 특히 사도행전 16장 19절에 31절에 바울과 실라가 그죠? 예수 이름 전가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거기에서 깜빵 생활을 하면서 둘이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러니 찬양의 능력이 어느 정도 나타나 버렸어요. 거기에 제수들, 간수들, 그리고 그 간수의 집까지 다 구원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디에서? 찬송과 기도 속에서. 거기서 뭐요?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할 수도 없어요. 큰일 납니다, 그는. 깜빵에서. 근데 뭐 할 수 있는 것은 찬송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요, 간수가 뭐라고 합니까? 겁이 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뭐 특별하게 복잡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거기에서 뭐요?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까지 다 형제들까지 구원을 받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말씀이 있는 찬송이라야 성공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찬송가 있죠.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가 불렀던, 응?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184장이가 찬송가는요, 이거는 바로 복음하고요, 고백이 있는 거예요. 복음과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불렀던 184장이 뭐예요? 불길 같은 성령, 주 성령. 여기에 보면 밑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이사야 6장 7절입니까? 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가사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가사가 말씀이 들어있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요, 뭐요?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송.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에 실패하는 찬양은 뭐냐? 말씀과 기도가 없는 그런 찬양. 그 찬양은요, 아무리 불러도 역사와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와 응답과 감사가 있는 찬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면요, 찬송과 기도만 해도요,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이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린 이 감사와 찬송이 가능할까요? 기도의 제목으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 반드시 찬송가요 감사 이 고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 92편 우리 92편
5절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의 위대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12절 볼까요?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이 종려나무는요 1년 내내 푸른 것을 유지합니다. 종려나무는 1년 내내 풀어요. 소나무처럼. 그리고 늘 과실을 맺는다. 종려나무. 이 의인을 여기에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요 늘 푸르기 때문에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요 위풍당당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풍당당하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요 수명이 아주 길다고요. 수명이. 우리가 백향목도요 수명이 길어요. 여기 백향목도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65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의 장수를 나무의 수명, 우리 인간의 장수를요 나무의 수명과 비교를 해놨어요. 나무 수명과. 그래서 그것이 종려나무나 백향목이 바로 뭐요? 의인이에요. 의인. 그래서 우리 의인들은요 종려나무처럼 위풍당당해야 돼요. 위풍당당하도록 했잖아. 늘 푸르름 우리는. 그리고요 수명도 길어요. 장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봐요. 13절.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는 게 종려나무가 백향목이 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의인이 뭐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게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흥왕하는 축복이 임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리고 14절 15절 갑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고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된다. 봐요. 우리가 모세, 자라는 모세가 봐요.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0살까지 살았잖아요. 그죠? 120살까지 살면서 살기는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눈이 샤여지지 않고, 그죠? 기력이 떨어지지 않는 그렇게 살았다고. 제가 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눈이 샤여지지 않고 기력이 떨어지지 않고. 그게 신명기 34장 7절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14절이에요. 자, 의인은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이가 많이 늙어도요, 다윗은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역대상 29장 저 28절이요. 자, 역대상 29장 14절에도 뭐라고요? 이런 말을 해서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인데? 나와 내 백성이 뭔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즐거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나이까? 뭘 위하여서요? 성전 짓기 위하여서. 그러면서 뭐라고요? 모든 것이 주께로 나왔더니 모든 것이 주께로 나왔으니까 내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밖에 없다 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넓도록 다윗도 부하게 살고 아주 존귀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요 진실되게 잘 받고요, 정말로 그 말씀이요 우리의 심령 속에 이렇게 깊이요 뿌리 내려지면은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고 정신이 맑아지고 또 평안함이 찾아오고 인생에 무효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늘 우리 속에 내 속에 어떤 것이 먼저 들어와 있는지 생각을 하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 늘 뭐요? 말씀이 먼저 늘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요 특별히 예배 때 하나님 은혜 받기를 위하여서요 정말로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뭐요? 교회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한 주간도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과거, 내가 살아왔던 배경, 내가 살아온 그런 삶, 이게 그대로 끝나지 않는다고.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도요, 이게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마가다락방 120명이 모인 그 성도들이에요. 그들도 자기 인생들이 과거에 있을 거 아니에요. 살아온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살아온 삶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어떻게 뭐요?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고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했겠어요? 아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뭘 받으러요? 성령 받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각 사람들 육체에 부어줘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에 살아왔던 과거들, 배경들, 살아온 삶들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시작했어요. 로마가 복음화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편 특별히 91편 1절 3절에 증거의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감사와 이 찬송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